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으며 용기와 소망과 기쁨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부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명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죄와 재물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 복음이라는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계속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현실을 살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명예롭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높임을 받은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태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 기뻐 뛰놀았으며 영적 황무지에서 천국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곧게 준비했던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점을 가졌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직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이 아니라 한 스승으로 보고 세례 요한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실족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들이 또 가르침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이 오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갈릴리 지역은 로마 제국이 헤롯 안디바라는 자를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비판했고 옥에 갇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과연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구원자 메시아인지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천국의 윤곽과 증거로 답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 구원자인지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로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던 인류가 치유되고 종교적으로 정죄받던 전염병 보균자들이 깨끗함을 얻어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잃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온갖 인간을 매고 속박했던 것들이 인류로부터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질서로 인해서 인류가 자유해집니다. 회복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함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오로지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실현이 되었다.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면 된다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실족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왕으로 온 것이지 세례 요한의 경쟁자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비판했던 본문이 지난 본문에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우월성을 강조해서 자신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더 종교적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함을 강조했던 거에 반면에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낱 인간 스승으로 받아들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닫혀진 영적 시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은 남아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7절부터 9절까지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지금 이 가르침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비판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틀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부터 많은 유대 사회의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다뤘다시피 세례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빈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회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있었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 메시지의 진정성을 안 청중들은 불편하고 무더운 광야로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좌우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서 사치를 부리는 이중성을 가진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고자 했던 자라고 예수님은 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간의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인간적인 능력의 뛰어남을 두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예수님께 가까이, 그러니까 복음의 새로운 질서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선지자였고, 그 새로운 질서를 확인하기 직전의 선지자로서 가장 은혜 받은 선지자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10절부터 11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보거나 만난 사람이 없죠. 이 말은 천국의 새로운 질서를 접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질서, 바로 앞에 접근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접하였지만 이내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형을 당하고 말죠. 새로운 질서를 살아보지도 못하고 눈앞에서 죽고 만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는 가장 놀라운 큰 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은 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새로운 질서에는 포함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새로운 질서 천국에 가며 가장
은혜를 적게 받은 자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태어난 자 중에,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 일반적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으니까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으로 치면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질서에 포함된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예수님은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낮은 종교성, 더 낮은 영성, 더 낮은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너무나 작지요. 더 작고 작은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에 이 은혜, 이 새로운 질서, 이 새로운 복음을 받은 자가 이 세례 요한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더 높은 하나님의 가까이 하나님과 만나 뵈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토록 구약 선지자들이 애절하게 애통하게 간구했던 그 은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간구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해지며 그 안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유하며 복음을 선언하며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영적 질서의 세계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일정 속에서 어떠한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복음의 영적 질서, 새로운 시대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교제 안에서 오늘도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명예롭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 인생의 염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교제 안에서 그 연합 안에서 우리가 그 어떠한 문제와 근심과 염려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 성도님 오늘 한 분 한 분 이 인생길 잘 걸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